온 만물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지만 또한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버지 성령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되어지거나 나 중심을 위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단단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른 아침에 나와 새벽의 문을 두드리며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발걸음이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육과 영과 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에 매달렸던 이 믿음과 이 신앙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대를 이어서 흘러왔던 것처럼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가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라. 내 뜻을 다 이루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가르쳐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지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할 무렵에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회당이라는 것을 이제 제일 먼저 짓죠. 그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일일이 가서 다 모여가지고 일일이 전도하는 것보다도 유대인 인들이 모인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전하는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들이 그 흩어져서 회당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을 맞아서 찾게 되어지죠. 근데 안식일을 맞아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어졌고 회당장의 권유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회당에서 율법과 그 선지자의 글을 읽는 그들에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거기에 기록되어 온 것을 가지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았다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이라는 것이 그죠 66권이나 성경이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신 성령 하나님을 알았을까? 그죠? 그럴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성경이 누가 지은 거야? 성경 사람이 지은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성경부터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없다라고 치면은 이 세상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이 왜 사는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진리는 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기보다는 그냥 성경이 부인하기 바쁜 거예요. 왜 태어난지 왜 살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성경은 누가 지어졌어? 이렇게부터 따지고 가는 경향들이 되게 많죠.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이기도 하고 죄성이기도 합니다. 악한 영이 근본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그저 부인하고 말아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은 자기의 생각은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이 없다더라. 성경에 누가 지어졌더라더라. 내가 정말 고민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을 해놔서 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냥 남이 그렇다고 하니 자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시대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다 기록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경향들이 별로 없죠. 어쨌거나 바울이 회당에 서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이렉트로 바로 예수를 전하지 않고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부터 출발합니다. 그들이 읽었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율법 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의 글을 주신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 만나라기보다는 그들이 글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현실 속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한다 그러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접하지만 성경 안에선 하나님 얘기도 있고 예수님의 얘기도 있고 성령의 얘기도 있지만 이거를 단지 글이나 누가 썼던 이야기, 내놓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현실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나는 믿고 알았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우리는 물론 인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알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읽어가면서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작은 이 머리가, 이 이해력이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작은 것밖에 머리에 없는, 우리는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작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내가 깨달아지면 그제서야 믿음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순종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는 아직 내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아직 내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믿고 받아들입니다. 오시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영접할 때에 그제서야 그 믿음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신학교 가가지고서는 신학 공부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니 한 거예요? 성경을 아멘하고 받아지더라. 그 믿어지는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건데? 이게 증거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령이 계신 증거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눈으로는 그걸 다 증명이 돼 볼 수 없죠. 내가 지금 믿어지는 믿음이 증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율법에서 기록한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 알고 실존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책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에 매여져 있다 보니 결국은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임한 사건들을 다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현실 속에서 경험하려 하지 아니하면, 현실 속에서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 안에 갇혀져 버리는 그런 생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 내 것이 되어지려면, 살아서 움직이는 내 것이 되어지려 그러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막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이 생겨서 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려 한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군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구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가? 이거를 우리가 말씀 속에 깨닫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구약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약속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가 아니면은 하나 거꾸로 말하면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미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히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어지는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회개 기도를 참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 여름 성경 학교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그 어렸을 때 그냥 조그만 애들이 울면서 회개했던 것을 하는데 그 회개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엄마 말씀 난 잘못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 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윤리적인 것도 머리를 생각나는 것과 그렇게 해결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더라는 거죠. 그 자리에 계셔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눈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참 많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할 때에 성령은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져야 내가 어떠한 큰 죄를 졌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또한 성경 안에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만물이 모두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안에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경험하느냐?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우울증 시대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걸 통계를 냈는데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우울증에 걸려서 경험한 바가 있고 그 우울증에 살아간다 합니다.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고 많은 걸 보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참 막막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우리 인간은 뭘 많이 갖는다고 뭘 많이 누린다고 힘을 얻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안에 이게 단단히 세워져야 힘을 얻지. 근데 그것은 내가 가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성경 끊임없이 얘기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메꿀 수 없는 블랙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전한 거예요. 돈이 있어도 공허하고 사람이 있어도 허전하고 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아니면 메꿀 수 없는 것.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
이거는 예수님부터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 버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장차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의 문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눕든지 일어서든지 주를 위해 산다. 정확하게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의 그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살고 죽음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항상 환경과 상황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환경과 상황 앞에 무너져 버리고 쉽게 믿음에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아침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인지 그걸 확실히 알고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힘이 예수님부터 온다는 사실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